할렐루야.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시원한 바람이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결단하고 생각한다고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2년 동안 계속되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우울해졌고 굉장히 공허해졌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질서가 잡혀요.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우리는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조급해지면 안 돼요. 조급함은 쓰레기를 만듭니다. 동물들이 길을 잃을 때 멈춰섭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고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뛰기 시작해요. 향방 없이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급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안할 때 여러분 멈춰야 돼요. 불안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불안이 속도를 만들어요. 더 멀리 가버리게 해요. 두려움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핑계를 만들어내요. 자기를 포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안정을 찾게 되고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능력을 추구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능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우는 능력이 있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고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육에 속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녀가 되어지고, 일꾼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지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시키고 날마다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식물들이 자라요.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흐르면 그곳에 식물이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에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첫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땅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뒤집박죽되어 있던 땅이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과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궁창이 생기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세계가 물과 물로 나뉘어지면서 궁창이 만들어졌어요.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땅이 드러났어요. 땅이 생겨났어요. 육지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그리고 땅에도 각종 씨앗이 자라게 하고 식물이 자라나라고 말씀하니까 식물이 자라났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없었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있던 것은 더 새로워지는 거, 질서가 잡히고 조화롭게 만들어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방황을 해요.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증 환자들도 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가 돼요. 질서가 잡혀요.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먼저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삶이 정리가 되고 단순화되어져.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자꾸 어떤 분들은 갈등 생기네 그래요. 갈등 생긴대. 왜냐하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마음이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배는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교회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꾸 갈등만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방황하면서 살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마세요. 몇 년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광야 홈리스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이원구 씨 이야기가 신문에 나왔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식당에서 일했는데 이 동료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동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 생활을 하니 얼마나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교도소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자꾸 나쁜 짓만 더 했어요. 그랬더니 형량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무려 26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몇 년 지나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한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시작한 게 뭐였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 쓰는 거.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15년 동안 성경을 7권을 썼어요. 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번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26년의 형량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옵니다. 열심히 요리를 배워가지고 식당에서 요리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지금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새롭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학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은 썩어질 씨입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육의 사람인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치료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인생의 길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데 젊을 때 우리 요석이보다도 훨씬 어린 나이였어요. 그 나이에 기도원 다녔어요. 대단한 목사죠. 야, 20대 20살 때 막 그럴 때 기도원 찾아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주셔요. 저는 전혀 다른 거 구했거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거든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데,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모든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소성시킨다는 것은 원래 창조한 대로 바꾸어 주는 거, 회복시키는 것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죄의 DNA가 들어와서 우리는 맨날 보고 생각하는 게 죄 짓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매일 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에 죄된 생각들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영혼이 소성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우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나 얘기하는 거 다 믿어버려요. 목사가 얘기한 것은 믿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들은 얼마나 귀가 얇아가지고 잘 듣는지,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우둔한 자예요, 그런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마귀가 속삭이고 마귀가 온갖 거짓말을 다 퍼부어 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아, 저거 거짓이구나, 이것은 참이구나, 분별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밝혀준대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의 눈이 어둡다 보니까 사기꾼에게 당해요. 마귀에게 맨날 당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소중하잖아요. 아내가 소중하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여자만 보고 이쁘다 그래. 눈이 열려진 사람은 자기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온갖 죄된 생각들, 그냥 지저분한 죄, 그게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더러움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움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1826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육군 군의관이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군대 군의관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나중에 이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농장을 하나, 큰 농장을 하나 구입하게 되는데, 이 농장에 이제 농노들이 일을 하잖아요. 농노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 대하는 것처럼. 절대 복종.
농노들이 엄청나게 분노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농노들을 야단칠 때 한 농노가 삽자루로 아버지를 때려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걸 도스토옙스키가 보고 너무 놀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간질병에 걸려버려요. 평생 간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이분의 마음속에도 이제 분노가 심겨졌는지 이분이 나중에 반정부 운동,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 사회주의를 반하는 그런 반정부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고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사형 집행을 위해서 시베리아로 가는 움츠크라는 곳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한 정류장, 시골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그때 이 장교 부인들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가지고 사형수들을 위로한다고 기차에 올라와서 그 차들을 나눠줬어요. 도스토옙스키에게도 차 한 잔 드시라고 내밀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죽음을 앞뒀으니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품 안에 있던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꺼내 가지고 도스토옙스키에게 전해줘요. 도스토옙스키가 움츠크에 도착하고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쭉 읽게 됩니다. 쭉 읽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이 믿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도스토옙스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으면 끝장났죠.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명작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도스토옙스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형 집행 2분 전이에요. 2분 전 왕의 사면령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야,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스토옙스키를 살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치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요.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야, 놀라워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병든 육신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맞아가지고 엄청 많이 다쳤던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도 6개월 진단 내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때도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자,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으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또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이번에 던킨 도너츠 공장에서 막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던킨 도너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 기름보다도 더 해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던킨 도너츠에 들어가는 설탕이에요. 설탕을 갖다 막 쏟아부어요. 야,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거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던킨 도너츠 안에 들어간 설탕이 더 문제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넣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많이 먹는 음식이 우리의 장기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위장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막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지쳐 쓰러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면 우리 위가 막 계속 일만 하다가 지쳐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배탈이 나고요.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간도 막 계속 해독하느라고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계속 이 걸러내느라고 신장이 망가져 버리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 문제가 아니기 너무 많이 먹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 질 좋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막 이것저것 듣기 좋은 말 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홍수 속에 여러분 기근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농장에 연못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연못에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비가 막 오니까 연못이 물이 가득 찬 거 맞잖아요. 그런데 흙탕물이 흙탕물. 거기에 잉어가 있는데 잉어가 죽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딱 죽었어요. 작은 잉어가. 얼른 물을 빼고 새물을 갈아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막 생명의 양식이랍시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양식들을 여기저기서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오히려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라도 맑은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이 생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아서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주므로 우리를 새롭게 해요. 잠언서 2장 6절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아멘. 그 입에서 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고 이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거짓, 이상한 거짓말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까지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숙하게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져요. 이리저리 막 치우치다 보면 힘들어요. 여섯 번째, 선한 일을 하게 만들므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드러운 저주로 먹여야 돼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유만 먹어가지고는 안 돼요. 거친 밥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런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주 응석바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못해도 잘한다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신다, 이런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바꾸게 만들고 삶의 자세도 교정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응석바지로 좀 야단 맞으며,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응석바지가 돼서는 안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친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선한 일 한 것 봤어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기적입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밖에 몰라. 성도들 간에도 너무 인색해요. 교회 헌금한다고 그러면 막 헌금하러 난리가 나. 세상에. 여러분, 인생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봤자 안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나눠주고 구워줘야 돼요. 자꾸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중심적으로 욕심만 부리게, 끌어다 모으게,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쁨을 주므로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는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즐겁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부요를 가져다 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시편 19편 10절 읽어봅니다.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달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시편 119편 103절도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말씀이 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나를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친 말씀도 있어요. 말씀 때문에 막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벌은요 화학 비료를 줘가지고 키운 꽃에게는 가지를 않아요. 그냥 유기질 비료, 또 그냥 산에서 나는 꽃들, 이런 꽃들을 찾아다니면서 벌은 꿀을 모읍니다. 꿀 1kg을 모으는데 벌이 수백만 개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모으는 거예요. 1kg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꿀은요 정말 우리 몸에 보약이에요. 꿀은 기억력을 높여주고요,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요, 피부가 탱탱하게 만들어주고요, 눈을 밝게 하고요, 위장도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열매라든지 또 이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꿀이에요. 그래서 꿀은 여러분 아주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야 꿀맛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 말씀 먹으면 우리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번째, 우리를 성장하게 함으로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성장하게 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은혜의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상속자가 되게 만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이게 비록 책망의 말씀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아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축복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신령한 기쁨을 줘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느헤미야서를 읽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아주 또 감동이 되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성벽 건축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내지 않아요.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그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을 할 때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가 엄청나게 비난도 퍼붓고 조롱도 하고 또 방해를 놨어요. 방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방해를 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 비난과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내버려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막 그들 성벽 재건을 마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 뛰면서 막 축하하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그런 감동이 없어요.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허탈해요. 공허해요. 채워지지를 않아요. 허전한 걸 허전해.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 찬바람이 쉥쉥 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더니 이 허전한 마음 가지고 광장에 다 모여요.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학사, 성경을 연구했던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 가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그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중간중간에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뻥 뚫려있던 허전한 마음들이 채워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하니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은혜 받은 교회는 아멘 소리가 커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아멘 소리도 없어요. 인생이 그냥 허전한 거예요. 찬바람만 싱싱. 할렐루야.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때서야 그 허전했던 마음들이 채워지고 공허했던 마음, 뻥 뚫렸던 그 마음들이 메꿔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자,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막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읽어지니까 그 엄청난 성벽 재건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성취를 경험해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채워지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임하게 되고 감동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들이 서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성취해도 여러분, 우리 가슴은 뻥 뚫려져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채워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영혼이 살아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산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